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별하다 1절에 이게 작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억지로 잡아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함께 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 떼어놓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하고 아쉬워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잘 보이시나요? 바울이 보면 이제 고스라는 곳이 나오고 로도라는 곳이 나오고 바다라라는 이 곳이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스라는 섬은 보시면 이제 섬인데요. 밀레도 이제 그 옆에 있죠. 근데 교역 중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고향이 고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스라는 곳에는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 뭐 의사들도 있었고 뭐 유명한 병원과 의사들이 있으니까 병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제 고스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스를 그냥 지나쳐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1절만 봐도 되게 시간의 흐름이 1절, 2절, 3절 보면 시간의 흐름이 되게 빨리 진행되죠. 근데 바울도 분명히 질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스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유명한 의사도 있는 고스 섬에 잠깐 들려서 뭐 치료 받는다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로도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게 노드스라는 이제 오늘날 로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은 장미의 섬으로 불려지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화려한 장미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는 거죠. 근데 이곳의 더 특징은 뭐냐면 헬리오스 콜로서스라는 큰 거대한 조각상인데요.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그 신전과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의 큰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의 도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서 꼭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라라는 곳에 갑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곳은 주요 무역 항구 도시로서 번화한 도시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바울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매우 서두르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우리 20장 16절을 보면 바로 뭐 옆에 근처인데 20장 16절을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계획은 내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러야지라고 하면서 앞에 말했던 고스라는 섬, 뭐 로도라는 섬, 뭐 그런 바다라라는 섬들에서 뭐 일체 쉼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빨리 도착하려면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며칠 동안 머무느냐? 뭐 그 조금만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여기 며칠을 머무느냐? 오늘 보니까 이래 동안 7일을 머무고 있습니다. 앞에 바울의 그 모습과 좀 다르죠. 근데 7일을 머문 이유가 뭐냐? 제자들 찾아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상황하고 달리 시간 사용을 길게 사용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뭐 정말 한시가 급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두로에 도착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그냥 우리 그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 올 때까지도 바울은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니까 그냥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나흘을 기다린 것이죠. 거기서도 바울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근데 다른 장소에서는 어떻게 봐 빨리빨리 진행했죠. 1분 1초가 급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일회를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깝지 않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무엇을 함께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자꾸 만나는데 시계를 쳐다본다든지,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깝다라는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세상의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광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시간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에 시간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조금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죠. 내가 충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내가 돈을 버는 일에 더 투자하고 있으면 더욱더 의미 있고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떤 취미에 빠져서 취미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취미 활동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두로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이제 교제 시간을 가져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이 베니게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베니게가 바로 두로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가는 길에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증언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두로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 동안 함께 지냅니다. 이 제자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바울을 환영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제자들 찾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찾다라는 단어가 수색하다, 찾아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숨바꼭질할 때 숨어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핍박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1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상황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결과 이제 제자들 찾아서 교제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찾아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권유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권유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명령함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제 막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가면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더 심한 일을 만나기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고 그 감동에 따라서 바울을 만류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동, 그들의 제자들의 어,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여러 날을 더 지내요. 그리고 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작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도한 이유는 그들의 성령 감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바울이 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남쪽 30km 떨어진 돌레마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곳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6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집사 중 한 명인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바울의 시간이 참 이게 한결같다는 것을 보게 되죠. 1분 1초가 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는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우리가 이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반짝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빌립은 사도행전 초반에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빌립은 교회 최초의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성령의 그런 능력과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연행하며 투옥시키는 그런 무자비한 폭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자비한 폭도 바울을 피해서 빌립은 도망가요. 이 도망 다니면서 사마리아에 거쳐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내몰리죠. 광야로 성령께서 내몰리게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빌립을 강권하여 또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이 최종적으로 머문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제 빌립이 정착을 머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 수 있었던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도망다니다가 여기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둘이 정말 융화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 시간적인 흐름은 약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고, 핍박했던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남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또 이런 일도 벌어졌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만남들을 또 보면서 연구할 때 또 이런 의미 있는 결론을 가져왔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앞부분,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만난 후에는 바울로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을 했겠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 앞부분은 과연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추측하는 것은 아마 이 기간에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바울 만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사도행전의 앞에 기록을 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거, 광야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이런 것들은 직접 당사자한테 듣지 않고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들으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20년 전에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바울과 빌립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스쳤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어요. 처녀였고 결혼하지 않았고, 근데 이들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굳이 밝히는 것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에 아마 이 처녀였던 4명의 딸들도 개입을 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 바울이 그 집에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 어떻게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면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들어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흉년이 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점차 부흥하고 있고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흉년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이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그런 예언의 방식이었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우리 흔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도록 할까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지자들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요구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벌거벗은 채로 장터를 돌아다니라고 한 적도 있고요. 예레미야에게는 자기의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주에 갔더니 그 띠가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썩은 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교만이 꺾이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있죠. 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음란하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호세에게는 음란한 일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가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이 허리띠의 임자가 결박돼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4명의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들이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이 아가보 그런 행위적인 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보가 되게 유명한 선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보가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동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있던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바울만 약간 좀
뭐 그랬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말 그대로 선지자,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행위적인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빌립과 함께 했던 예언원 4명의 그 딸들이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더불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혼자 빼고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만류가 한 번만 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로에 있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빌립의 예언한 딸들도 가지 말 것을 권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가보란 선지자도 성령의 말씀을 행위적 예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 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안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안 가는 거에 손을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실적인 그 사건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섞어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보러 가지 말라라고 권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보여주었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들려주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감동케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바울 너는 가면 안 돼라고 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서 선택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호되게 꾸짖으셨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감동을 주셨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0장 23절 말씀 바로 앞인데 한번 볼까요?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아가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 상황이 벌어지는 거 뭐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성령께서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겠습니까?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했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난이 두려웠다면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포기해도 되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바울이 포기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동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고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땅은 서양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중국, 인도는 알았는데 이 조선이라는 것은 그냥 중국의 한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한 부족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조선이라는 곳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만류를 해요. 야, 조선이 나라 너무 미개한다 하더라. 뭐 당시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중국과 뭐 당시 중국의 그런 무역적인 발전과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가 쓰고 있고 한복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상황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뜯어 말리죠. 가면 풍토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기어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자녀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다가 사람들 풍토병도 죽고 사고로도 죽어요. 그런 일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보면 기록되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를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나를 생각하면 가면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의 확고한 의지에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기어코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권하고 명령해도 바울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그 뒷걸음,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담대히 가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가요. 진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 제 말씀을 준비해서 더 감동적인 것이 15절 16절 말씀이었는데, 바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죠. 선지자도 와서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빌립의 내 딸도 이야기해서 거기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다,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은 다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이제 큰일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 아는데 누가 나서냐? 여기 보니까 몇몇의 제자가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 이름 중에 한 명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나섭니다. 바울의 집에, 바울 자신의 예루살렘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마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어떤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가는 길에 나손이 말동무가 되어, 바울이 가는 길에 나손이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이죠. 고생길이 뻔하고 환난과 핍박과 결박으로 인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모르고 가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알아요. 근데 그 길을 나손이 기꺼이 따라 나섭니다. 몇몇의 제자들 함께 그 길을 나서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가는 것이죠. 나손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외롭게 있을 때 등장하며 힘이 되어준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떠날 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나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 누군가 힘든 길을 가는 걸 뻔히 아는데 그 힘든 길에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손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이 신앙 주님 앞에 하는 거 주님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누가 기억하나? 사람들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들 주위 사람들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길 끝에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고, 또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목하여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